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의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고 또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꿈속에서 칼을 든 남자와 마주치는 꿈을 꿨습니다. 이 남자는 너무 무서워서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을 든 남자는 남자의 목숨을 가져가기 위해서 온 죽음의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남자는 죽음의 천사에게 자신이 가난해서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형편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을 때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이 남자를 측은히 여기고 한 번은 봐주기로 하는 대신에 다음에 올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따라가야 한다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남자는 다시 그 죽음의 천사를 불러 세우면서 이렇게 자신이 매일마다 죽음의 불안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죽음에 대비해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에 올 때는 꼭 미리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꿈을 깼다고 합니다. 꿈에서 깬 남자는 이것이 꿈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결국은 부자가 되어서 아들, 딸 잘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사느라고 어느덧 늙고 또 병에 걸린 이 남자 앞에 죽음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남자는 그 죽음의 천사를 보면서 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갑자기 오면 내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겠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죽음의 천사는 지금 가고 있다라고 7번이나 너에게 알려줬는데 왜 그러냐고 반문합니다. 그 7가지의 예고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옛날엔 잘 보였는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남자의 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젠 잘 들리지도 않는 남자의 귀입니다. 세 번째는 옛날엔 돌도 막 씹을듯이 그렇게 튼튼했는데 이제는 다 빠지고 약해져 빠진 이 남자의 치아였습니다. 네 번째는 남자의 머리카락입니다. 세월 때문에 백발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자의 구부정하게 휘어져 버린 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팡이 없이는 잘 걸을 수 없게 된 남자의 힘없는 다리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을 먹어도 그 맛인 남자의 식욕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한 남자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죽음에 관한 교훈인데 우리는 이런 교훈을 접하면 한동안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지금의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늘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지 않게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질문이 이렇습니다. 명언이나 교훈이 우리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 각자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서 성경을 교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훈이 아니란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훈과 아무리 멋진 명언이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교훈이 아니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정말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삶으로 바뀐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여 년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교훈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다락방 앞에도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걸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바깥에까지 다 들려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잡히면 죽을까 싶어서 숨어서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들키지 않게, 들리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 상식을 넘어서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의하면은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특별 가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제자들을 불러서 특별 가위를 하면서까지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그러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제자들의 마음밭을 가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제자들이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이제 번역되는 히폼네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계속해서 회상을 시킨다, 계속해서 깨우치게 한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뿌려진 주의 말씀들이 살아나서 히폼네세이 돼서 시간을 거슬러서 필름을 되감는 듯이 주님의 말씀과 주께서 행하신 행동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 이해가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교훈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은 편안한 의자에서 명상하듯이 읽고 인생 지침서로 읽을 만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변화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16절 말씀의 교훈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본문의 교훈으로 번역된 디다스 칼리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어떤 뜻이냐면은 지식이란 뜻이 있긴 있는데, 어떤 지식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디다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한 지식이죠. 사람에 관한 교훈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한 지식인 거예요. 그것을 교육하고 알라는 거예요. 그걸 이어서 나타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훈련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무엇을 권면하냐면은 너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뭐가 삶의 지식을 익혀라, 이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디모데야, 성경 안에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보여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식이 충만하니까 너가 이것을 배워라.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았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대견스럽구나. 더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거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대할 때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쓴, 하나님의 앞에 노래하며 말씀을 쓴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말씀으로, 능력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 때, 그럴 때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시대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변화시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시대에 계시는 것이다, 거기에 항상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숙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의 소리를 외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입니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야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무신론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느냐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니체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살았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위선적이다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시작하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지능지수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 방자에게 행동하고 더불어서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에요. 뒤에 이어 나오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말도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수들은 이 어리석은 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수도 있다, 지배층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똑하고 수완과 능력도 참 좋고 가진 것이 많은 자일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부자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부자가 한 해는 풍년이 들어서 농사가 잘 됐습니다. 자기의 곡식 창고가 가득 차서 이제 더 채울 곳이 없자 뭐라고 하냐면은 저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살자.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나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첫날 백날 예수를 믿어봤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온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난하고 어떻게 온유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런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시편 53편이죠.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신앙의 무지한 자와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역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 얘기를 하면서 정말 오해하며 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지각하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아닌 한, 그래서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오만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오만하게 사는 한 그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어리석은 자에 포함시켜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상황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신앙을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우리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에 대한 의무감을 자꾸 추가하고 그렇게 가지면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 느끼면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시장과 가정에서 자신이 길을 걷고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아니면 일어날 때도 그 신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인 필립 얀 씨는 한때 교회 회의론자가 되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성경을 깊이 연구함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을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교회가 가로막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부터, 다른 누구도 아닌 나부터 신앙훈련소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도록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훈련소,
이 우리 대한교회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뻘뻘 땀 흘리면서 호되게 훈련받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지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기억에 남는 정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죄는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자기에게로 끝나는 것이 죄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한편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은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끝판왕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애가 충만하다 못해서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에게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 탓할 게 아니라 나부터 보면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에게로 끝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적이 언제인가? 까마득하구나 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또 들로산으로도 다니고 싶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는 하나 배우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뭔지,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 내가 그동안 교회를 믿고 있었던 건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건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동안에 잠시 멈췄는데 우리의 발걸음도 생각도 잠시 멈추고 무엇을 배우고 지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힘들어도 지금 이렇게 연단받고 지나가는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은 지나왔던 교회 중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평소에 정말 자기 관리가 아주 깔끔하고 똑부러지시는 그런 분이에요. 평소에 아주 깔끔한 옷차림에 어떤 약점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에 이 교회에 있는 이 집사님의 친구들조차 집사님의 집을 방문하려면은 미리 약속을 잡고 가야 할 정도로 아주 자기 관리가 철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집사님이 희귀암에 걸리셨어요. 신방을 가보면은 항암 치료하느라고 막 힘들 텐데도 더운 여름날에 가보면 안 아픈 사람처럼 신방을 가면 외출복으로 다 갈아입고 머리는 항암 치료 받느라고 다 빠지니까 거기에 모자를 쓰고 더운데도 그렇게 깔끔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친구들이 걱정된다며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교구 목사를 통해서 전화가 들어가면은 안 와도 된다고 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던 집사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깔끔하셨던 분이 신방 받을 때도 정말 전혀 아픈 분이 아닌 것처럼 하고 계셨던 분이 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모자를 다 벗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실수가 있어서 자기는 도저히 말 못하겠으니까 저한테 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반찬 좀 해서 와달라고. 그 반찬을 핑계 삼아 친구들하고 그동안 묵혔던 것들을 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사시다가
몇 개월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얘기를 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처럼 그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로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기쁨,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밀려오는 것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믿음과 우리 삶을 정말 뒤집을 것 같은, 뒤집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을 뒤집어 엎을 만한, 내가 다른 사람이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 은혜로 충만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단순한 믿음과 은혜가 아니라 우리 삶을 갈아엎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인 줄 생각하고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나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할 것만 아니라 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렇게 하며 이 코로나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